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강성 목사입니다. 추석 명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디에 못 가서 용돈도 많이 못 받았을 것 같고 뭐 맛있는 것도 평소보다 조금 덜 먹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즐거운 시간들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벌써 10월 4일,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2월 달에 성찬하고 그 뒤로 못했던 것 같아요. 원래 첫째 주일은 우리가 늘 성찬하는 주일인데 비록 성찬은 같이 못하지만 늘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했던 주일, 성찬 주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10월 한 달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10월 11일까지는 일단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 중간에 제가 다른 일들이 결정들이 정해지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주 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 뒤에는 좀 같이 얼굴 보고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10월 4일 10월 첫 번째 첫째 주일 예배도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랑 같이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울할 땐 울면, 짜증날 땐 짜장면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요 제목 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얼핏 TV 무슨 시티콤 이런 데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멜로디로 들은 이렇게 웃긴 노래 가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예요. 우울할 땐 울면, 짜증날 땐 짜장면 이런 건데 뒤에 탕수육도 나오고 이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말장난 같지만 그냥 그거죠. 상황과 음식을 좀 비교한 거죠. 요럴 때는 이런 음식 먹고 저럴 때는 요런 음식 먹고.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맵찔인데 결혼하고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원래 좀 맵찔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뭐라 그러죠? 매운 거 먹으라 그러고 기분이 울적 같으면 뭐라 그러죠? 초콜릿 먹으라 그러고 단 거 먹으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기분을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음식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맛집도 찾아가고 먹을 거를 만들어서 요리해 먹기도 하는데 특히 이번에 코로나 할 때 이렇게 연초에 코로나 할 때 뭐가 유행했냐 그 달고나 커피 열심히 저어서 먹는 달고나 커피나 슈플레 이런 것들 유행했잖아요. 저도 집에서 달고나 커피 만들어 먹어봤는데 한 번 하고 이거 왜 했지? 라는 생각과 별로 맛이 없구나 안 먹어야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처럼 음식은요 뭐냐 좋아하고 맛있는 걸 즐겁게 먹을 때 기쁨이 됩니다.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즐겁게 기쁘게 먹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요. 플러스가 되죠. 근데 음식도요 고문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어요. 뭐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계속 먹일 때 그건 뭐죠? 고문이죠. 고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표현합니다. 꿀로. 꿀송이. 꿀보다 달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 말씀 기억하나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yes or no.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거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꿀에 표현했어요. 맛에 표현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꿀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좀 자극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꿀은 뭐죠? 이렇게 단맛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막 이렇게 찐덕하면서 이렇게 하얗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면서 꿀 하면은 뭐 이렇게 곰돌이 푸도 생각나고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그래도 좋은 단 거, 맛있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라고 시편 기자가 표현합니다. 꿀처럼 달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맛인가요? 단맛, 쓴맛, 매운맛? 우리는 흔히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죠. 성경책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참 특이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몇 년 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쥐고 있는 것도 역시 그 민족의 뿌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뭔가 특별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기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 흩어져 사는데도 이렇게 탑 클래스에 있을 수 있지라는 그런 의문점에서 유대인들의 교육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들의 교육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이 가르치는 전통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라는 것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시켜요.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아기가 태어나고 응애응애하고 뭔가 걷고 이제 이렇게 구강기 활동이라고 하죠. 뭔가를 이렇게 접하고 먹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율법책에 진짜로 꿀을 발라버린대요. 꿀을 발라버리고 아기를 줘요. 애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그 율법책을 탁 짚고 어떻게 하죠? 찹찹찹찹 빨아먹겠죠? 꿀 바른 율법책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러면 진짜 율법책이 꿀처럼 단 거예요. 희한하죠?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은 교육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게 하고 이 율법책이 글자는 못 읽고 몰라도 아 참 달다, 좋다, 좋은 거다 이러한 인식을 뿌리 깊게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책을 품에 갖고 있고 같이 있고 빨아먹고 하면서 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듣고 지키게 되고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탑 클래스에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나에겐 어떤 맛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맛일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음식은 참 좋아하는데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겐 어떨까? 나에겐 어떨까? 굳이 맛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맛있어 하는 음식의 맛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은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성경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늘 가까이 하겠죠? 늘 찾겠죠? 늘 먹겠죠? 질리지 않게 먹어도 질리지 않게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맛,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려면요 어떻게 되면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꿀을 발라서 자녀들에게 준다고 했죠. 그거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먹고 빨고 하면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어떻게 돼요? 성경책 잘 안 갖고 오죠. 스마트폰 그냥 펴버리죠. 뭐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이 말씀 스마트폰이 됐든 성경책이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를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너무 꿀처럼 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할 거예요. 늘 먹으려고 할 거예요. 늘 주머니에 넣어서라도 다녀서 이렇게 막 꺼내서 먹으려고 할 걸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초콜릿 어느 정도 막 갖고 다니고 사탕 갖고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한 번씩 꺼내 먹는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너무 맛있고 달면요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을 거예요. 한 가수의 노래에 뭐 꺼내 먹어요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늘 찾을 수 있게 늘 가까이 둘 겁니다. 머리맡에 두고 주머니에 두고 가방에 두고 마음에 두고 머리에 두고 외워서 먹고 찾아서 먹고 꺼내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거예요. 늘 찾는다라는 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어서 늘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늘 찾는다고 할 때요 이 찾음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해석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글로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자로 적혀 있는데 이거에 적힌 배경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팽겨쳐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오류가 있게 그러니까 오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저렇게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맞아. 가끔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너무 힘든 상황이나 감정에 처져 있을 때도 스스로 그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에서 그냥 내 입맛에 달콤한 것들, 그러니까 나는 달콤한 것만 좋아, 나는 쓴맛 싫고 신맛 싫고 씁쓸한 맛 싫어 해갖고 이 말씀 자체가 원래 전체가 다 단맛인데 그냥 내가 이렇게 찍어서 맛봐서 나한테 단 부분만, 나한테 좋은 말만 이렇게 먹고 좀 이상하고 어렵고 그런 것들은 막 먹질 않아요. 패스 싫어.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할 바에는요 그냥 서점에 가서 좋은 글귀 있는 것들 모아둔 이렇게 모음집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위로나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뷔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있는 그대로 진리이고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쉽겠죠. 뼈와 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골수를 쪼개고 찌릅니다. 근데 그게 이거는 그렇고 저거는 안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쏙쏙쏙쏙 뭐 31가지만 막 골라 먹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하려면요 이 말씀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늘 찾으려면요 구별해서 찾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야지. 그리고 늘 먹어야 됩니다.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했죠. 골라서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건강하려면 뭐죠? 야채도 먹어야 되고요, 과일도 먹어야 되고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요, 생선도 먹어야 되고요. 다 골고루 먹어야 돼요. 어느 하나만 편식하면 영양의 불균형이 옵니다. 자녀를 기를 때 부모들이 늘 신경 쓰는 게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잘 먹어주면 땡큐예요. 근데 이 잘 먹는 게 어느 한 가지만 먹으면은 화가 납니다. 단 것만 찾거나 밥을 먹고 간식만 먹으면요 안 돼요. 어떻게든 이 아이가 야채도 먹을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왜? 편식하지 않게 하려고. 골고루 먹고 영양가 있게 먹고 올바른 영양소가 균형이 잡혀서 잘 먹고 잘 클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편식하면 안 돼요. 골라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요.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맛있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맛있고 요한복음 요한복음대로 맛있고 시편은 시편대로 좋고 다 맛있는 거예요.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아니야.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한테 하시는 말씀. 누군가를 막 지적하는 데 쓰는 거 아닙니다.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맛있는 거고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맛에 착 달라붙는 맛이 되려면요, 세상의 맛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아이들 기를 때 그 단 거는 가장 늦게 줘요. 뭐 초콜릿, 사탕 이런 거 되도록이면 안 먹게 합니다. 왜냐면은 단 거를 먹어버리고 다른 거를 먹어버리면은 어떤 음식 본연의 맛을 잃어버려서 편식하게 돼버릴까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달게 먹어야지 세상의 맛을 탁 내가 먼저 먹고 그거 좋아해서 한 스푼 먹던 거 두 숟가락 먹고 두 숟갈 먹던 거 이만큼 먹고 한 접시 먹던 거 두 접시 먹고 막 이러면요,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려요.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맛에 어떻게 되죠? 중독되어 버리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독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세상에 중독되어 버리면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져요. 중독자는 자기가 중독되었다라는 걸 깨닫을 때는 이미 그 넘어가기 힘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끝나버린 거죠. 내가 이 정도였어? 그게 뭐 흔히 말하는 뭐 약물이 됐든 술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제는요, 그런 우리가 중독이라고 표현했을 때 뭐 약물이나 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다른 것들까지예요. 미디어, 사람, 감정, 관계, 모든 것에 우리는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핸드폰 없으면 안 돼. 악한 것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좋은 것에 빠진 것을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에 빠져서 내 삶을 갉아먹는 것들에 빠졌을 때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맛에 빠져버리면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걸로 반응합니다.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들을 먹으면요, 건강한 몸이 돼요. 근데 내가 편식하고 잘못된 것을 먹으면요, 피부 트러블도 일어나고요, 속도 버리고요, 올바르게 건강하게 크지 못합니다. 사춘기 시절에. 건강하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은 것들이 내 몸을 이렇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내가 그것을 매일 냠냠냠냠 먹으면요, 내 안에 영적으로 튼튼해집니다. 건강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것 먹지 않고 세상의 것 얌얌얌 먹으면요, 내 안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다 메말라 죽어가면서 껍데기만 남아버립니다. 사단은 그걸 원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꿀송이처럼 달아서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하고 늘 찾고 늘 먹길 바랍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했고요, 구하면은 주신다고 했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말씀대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육의 강건함을 기도하죠. 그럼 뭘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가득 차야 돼요. 내 몸이 가득 차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야 해요.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면 이제 또 어떻게 하죠? 다이어트 할 거죠? 늘 우리는 반복되는 삶이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후회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어도 끝이 없어요. 다이어트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다 계속 맛있다 먹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소화시키냐?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내면 됩니다. 나타나면 돼요.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행해야지 소화가 되는 겁니다. 먹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속이 불편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행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어느 순간 불편해져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불편하네,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되려면요, 달게 먹고 달게 소화시키고 달게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늘 찾을 수 있게 가까이 하면서 늘 먹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먹은 만큼 건강하게 삶을 통해서 소화시키고 행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달고 맛있는 게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맛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원래는 우리가 성찬 주일로 늘 모여서 성찬을 떼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데 올해 벌써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늘 첫째 주일은 성찬 주일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각자의 삶에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찾고 늘 먹으면서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의 그 어떤 맛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 입맛에 맞고 내 몸에 맞고 내 영에 맞고 나한테 딱 맞는 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먹고 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0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케 하심이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의 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늘 찾을 수 있게 가까이 하고 편식하지 않고 아멘으로 먹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기 원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그들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귀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처럼 달게 먹으며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가고요. 10월 11일 이후 넘어서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하세요.